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만듭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데 그 믿음이 예사롭지가 사실은 않죠. 하나하나 사건 하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만 그것을 생각해 보아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냥 믿음으로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만들죠.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1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동안은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부모죠. 부모가 모세를 대했던 그 모습인데 여기 표현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모세의 모습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서 석 달 동안을 길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잘 알죠. 당신은 남자 아이들을 낳게 되어지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도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에도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신앙을 보이죠. 이 산파들도 참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가정들이 있지만은 믿음을 따라서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도 수탁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시는 또 믿음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 모세의 부모들, 만약에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우는 동안에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죽임을 당하겠죠. 부모가 3개월을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면은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뭐 죽임까지도 명령 한마디에 그냥 끝나요. 뭐 재판받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어겼어? 그러면 너희들은 죽여라고 하면은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키움을 여기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표현한 거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모세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모세를 보니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 보인 것을 자기는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는 삶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한 삶이 지금 모세 부모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이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결단들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두려워요. 왕의 명령은 정말 엄미하고 추상과 같은 그런 명령들이에요. 그 명령, 눈에 보이는 명령이 사실은 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나 왕은 직접 나와 같이 육신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고 그 명령이 내가 불복종하게 되면 그 즉시로 모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명령을, 왕의 명령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면은 사실은 세상은 세상이 두렵게 되어지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내놓고 치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정말 골프를 쳐야 된다면은 내가 골프를 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아니면은 치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내놓고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성도들한테도 떳떳하고 성도들한테도 내가 그냥 있는 대로 다 표현해서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합리화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것이 부끄럽다면은 그것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죠. 더군다나 목회자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인데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할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죠. 하나님이 크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 되죠. 그래야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도 보세요. 24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거절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들통나서 자기가 이제 쫓겨나게 될거만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진 속에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또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모세의 마음 속에 만약에 그런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시정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나아가서 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마음속에 사실은 울분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는 정체성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진 거죠. 한 사람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 그 모세 왕자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무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고 그런 힘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자기는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괴로웠겠죠.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여기서는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몸은 편하고 몸은 편하지만은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은 지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해야 일을 해도 좀 고되게 해도 견딜만 하지, 마음이 고통스러우면은 일을 하는데 더 힘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는 왕자로서 왕궁에서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힘들었던 거죠.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표현해요. 내가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내는데,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신은 느끼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죄악의 낙을 누린다면 그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모세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좋아했다는 얘기는 그것을 선택을 본인 스스로 이제 하게 되어진 거죠. 그로 인하여서 2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누리는 그 영광,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로 누리는 것, 그것을 그거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은 곧 내가 이제 머지않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마감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나쁜 신앙이 아니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죠. 복은 복이에요. 복을 구하지만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수모. 이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전의 사람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 거죠.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를 자기도 함께 받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모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순환을 받고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희생하고 무엇 때문에 물질을 아까운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분명한 이 확신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면 27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하며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때의 그 모습일 거예요. 이전에 도망갔던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의 모습이 아니라 미디안으로 도망갈 때는 무서워해서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죠. 왕 앞에 서는 것이 처음에는 그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말도 자기 잘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담대함이 생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바로는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또 그 마음을 변개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지만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모세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담대한 거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심을 그런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 염려도 하나의 두려움에 속하는 거죠. 앞날에 어떻게 되어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또 내身边에 알지 못하는 좀 좋지 않은 일들, 또 가정에 아니면은 직장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염려할 이유가 없죠. 이처럼 모세는 그런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하나씩 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또 얘기를 하죠.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다 바른다고 그게 죽을 아들이 장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죽음을 당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냥 우리가 미심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고 그러고 하룻밤을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들은 살아나고 애굽의 장자들은 죽게 돼요. 그 소식을 사실은 몰랐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잡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 섞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쭉 내용들을 보면은 1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되어지지만 이와 같이 자기의 자녀가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유월절 일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자들이 죽으면 이제 애굽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눈에 보듯이 확연하게 보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장자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그들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질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유월절과 피 뿌리는 그런 예식들을 그대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고 명한 대로 또 양들을 잡아서 삶아서 먹고 하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행하는 것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오고 눈앞에 선연이 보여져서 점점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여기다 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가운데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는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닷물로 담을 쌓으시고 그 다음에 건너야 하는 그 일들은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완전히 대조적 아니에요. 물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할 그 땅들, 질퍽거려야 할 땅들이 오히려 마른 땅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어지고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대로 수장되어져서 물에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일들이 어떻게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하다가 결국 애굽 사람들은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들이죠. 아벨과 가인의 모습 보세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믿음 없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그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결국에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얘기는 쏙 빠졌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둘러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 바퀴로 돌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6세 동안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요 바퀴로 돌게 만드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죠.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놓고 돈은 안 되는데 가서 7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일에 그걸 갖다 적용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데 여기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여호수아 혼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조금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지. 마지막 그 일곱째 날 그렇게 돌았어도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다 돌기 전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얼마나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일들이 많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백날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느냐고. 그 성이 얼마나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들이 계획하고 또 훈련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것 가지고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그 여리고성이었는데, 이런 성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돈다고 되겠느냐라고 하는 불평불만들이 얼마나 터져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여호수아가 들려주고 또 그 말을 장로들이 또 전해주고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기도 전에 먼저 불평불만을 터놓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되어질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정말 생명 내놓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불가능해 보인 것 같지만은,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그들을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정탐꾼들인데 그가 정탐꾼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라합 같은 경우는 더 잘 알겠죠. 그런데도 그는 이 정탐꾼들에 대해서 손님을 대접하듯이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당신들이 속해 있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소문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서도 그를 대접한 거죠.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인데. 누군가가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가서 밀고 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와서 또 조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 내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영접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에 이 라합과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들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등등 그 외에 거론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거의가 다, 바락 같은 경우도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드보라를 바라보면서 드보라를 붙잡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잖아요. 삼손과 같은, 또 입다, 다윗 등등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뒤에 그 33절과 34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믿음의 삶 동안에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해요. 자기들이 믿었던 것들을 받기도 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받기도 해요. 사자들의 입,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데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참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불에 들어갔는데도 불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보호하는, 보호의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칼날을 피하기도 했대요.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요. 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는, 이런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는 그 믿음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35절부터 쭉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걸어가야 하는 길이죠. 이런 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든, 아니면 이런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든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 걸어가는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보세요. 35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통곡하고, 사람들은 내가 믿음 생활했고 우리 아들이 믿음 생활 잘하더니만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게 이런 일들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게 할 만하죠.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여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부활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와 함께 부활의 날에 우리를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길을 잘 마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이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경우 참 얼마나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란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그것을 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의 길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바라본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거만 견디고 나면,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이 수모를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또 결단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풀려나기를 원치 않냐고. 그 다음에 36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믿음 때문에 다 당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면은 이런 일들이 없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환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 같은 걸 놓고 또 거기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침을 뱉는다든지 하면서 예수를 모욕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욕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를 판명이 되어져서 놓이게 되어지지만, 반대로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이 되어져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위기들이 와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길들을 가지 않고 불의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이런 시련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담대하게 받아가게 되어집니다. 37절도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지금 뭐예요? 거의 죽음 직전에 그런 상황까지 다 다다를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가면은 죽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후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편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런 때는 사람들이 잘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가 오면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거론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구약의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상급을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죠. 멀리 있는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긴 했어도 그것을 지금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게 표현하고 있죠.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렇죠? 아직 자기들이 확신한 것, 믿음으로 바라본 것들은 지금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머지않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믿음의 주자들이 완주할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앞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믿음에 양보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따라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다시 한번 견주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와 같은 온전한 결단과 또 온전한 헌신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굳센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